오늘은 영광 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노예는 안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만 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쳐버리는 것, 소진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쉼을 누리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길교회,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예찬도 있고요, 안내도 있고요, 설거지도 있고요,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도, 이것도 사역이죠. 교사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9시 10분부터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매달 첫째 주에는 이렇게 이제 조화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도 오늘 은혜가 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조화 선생님 찬양 들으니까 그동안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데 제 목소리가 좀 방해가 됐다, 이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 인도도 있고, 제무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앞두고 있고, 도서관 사역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을까요? 지치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배 안 고프셨을까요? 배고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나면 한번 시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왜 안 끝나나, 배고픈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면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면 지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다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주간 만에 모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삶 속에서 피곤하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특별히 어머님들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사셨고 고생하셨고 지쳤고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지치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이 사역을 하시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왜 힘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 죽임당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치고 때로는 교회 사역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힘이 계셨냐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사역이 바빠지실 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물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되죠? 물이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막 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때 예수님 그 노저우면은 세력 확장시킬 수 있지만, 중요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 급할 때, 오히려 그때 뭐하러 올라가시냐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히 지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힘은 뭐였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영적인 패턴이 우리 가운데 형성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칠 때 더 엎드리고, 지칠 때 더 기도하고, 지칠 때 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지칠 때 뒷담화하고, 지칠 때 누군가 욕하고, 지칠 때 누군가 흉보고, 지칠 때 원망으로 끝나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이게 청년부 전도사일 때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숨어버려요. 갑자기 이제 연락해도 연락 안 받아요. 그게 패턴이야. 꼭 힘든 게 있으면 갑자기 그냥 막 숨어버려요. 그게 패턴이에요. 갑자기 잠수 타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의 패턴인 거예요. 힘든 문제 생기면 술로 막 취해버리는 패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마셔버리고 취해버리는 게 그의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이에요. 그게 풀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지치나요? 안 지치나요? 지칩니다. 안 지친다면 뻥입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되냐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해질 때, 그때 더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저랑 좀 친한 그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앨범도 내셨던 분인데, 이름은 밝히질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찬양 사역자도 수명이 되게 짧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분 중에는 찬양 사역자인데도 수명이 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찬양 사역자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되게 막 충만하고 감정에 취해서 찬양할 때가 있는데, 자기도 찬양 인도를 해보고 막 CBS, CTS 그리고 많은 사역들 해보니까 항상 막 감정이 충만할 수는 없더래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제가 항상 매주 막 이 텐션이 막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래가는 사역자들을 보니까요, 그에게는요 말씀 중심의 패턴이 있고 기도의 중심의 패턴이 있더래요. 근데 감정으로만 서면은요 오래가지 못하더래요. 항상 감정이 여기 텐션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래가는 사역자를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거 뭐였냐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더래요. 때로는 지쳐있고 연약하고 찬양의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패턴에는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꼭지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 그 꼭지점에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누구는 그 중요한 포인트에 원망으로 끝나고 뒷담화로 끝나고 막 화로 끝나고, 그게 여러분들의 포인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에 주신 패턴은 뭐냐면, 한번 첫 번째 따라볼게요. 매일 성경,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 매일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교회를 다니는 이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었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는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게 이 고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항상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옵니다. 내 마음이 막 우울함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영적인 패턴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격 검사를 해보면 MBTI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INFP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검사해보면요 4번 유형입니다. 저는 성격이 평범한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은 즉흥적입니다. 일관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매일 성경을 녹음하는 거였습니다. 월화수목금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그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율법주의로 다가올 때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6년, 이제 7년 사역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 매일 성경을 녹음하고 그 성경 녹음한 거를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면서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녹음할 때 하나님이 지쳐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넘어지고 사역하다가 자빠질 때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 루틴은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 기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패턴을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부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비췄습니다.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산 밑에 있을 때는 분주해서 급해서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요, 저 위로 올라가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광, 이 광은 빛광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넘겨주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 기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주님의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면요, 가끔 제가 허벅지를 꼬집을 때가 있어요. 왜 꼬집냐면 가끔 성도님들의 얼굴에 막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면요,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인도를 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막 꼬집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요, 그 성도님들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빛나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오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죠?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그렇게 해서 광채가 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모세를 비추니까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바라볼 걸 보지 못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저는
음란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 안에 몇 가지 장치를 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 이메일이든지 제 이제 아이디를 제 아내가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다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 제 핸드폰에도 깔려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그 방학이 오가지고 이제 제가 한 달 계정을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이게 저희 TV에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봤는지 제 아내가 TV를 켜서 넷플릭스를 들어가면 거기 이제 다 나옵니다.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는 못 채셨겠지만요, 제 목양실에 CCTV도 있습니다. 이 음란함을 넘어지지 않기 위한 저만의 장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노트북을 켜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복사해 올 때 인터넷에 홀리바이블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홀리바이블 사이트에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읽은 것들이 다 홀리바이블에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홀리바이블 사이트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광고가 딱 붙는 거야. 근데 그 광고에 보니까 19세 애니메이션 광고였어. 그 음란한 그 기운이 제가 보더라도 살짝 스미는데 거기에는 제가 봤더니 CCTV도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도 않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는 아내가 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홀리바이블 성경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성경 사이트에도 뭐가 있냐면 그 음란한 그 애니메이션의 광고가 거기 살짝 뜨는 거야. 제가 그 애니메이션 광고를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애니메이션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로봇가 아닙니다. 저는 철판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때, 특별히 지난주 레위기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만 성을 누려야지 그거 왜 다른 관계를 누리는 거 이거 가증하다라고 레위기 매일 성경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야. 주님이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저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저도 SNS를 하면 SNS에 막 친구 추가가 막 일주일에 몇 개씩 뜹니다. 예전에는 제가 친구 수락을 받았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군인이에요. 미군 군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수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메시지에 뭐라고 오냐면 막 원 나이트 뭐 이런 영어 원 나이트 뭐 영어 해서 뭐 오늘 나를 만날래 뭐 이런 야리꾸리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건 뭐냐면요. 저한테 친구 추가가 들어오는데 그 사진이 없다든지 드러내는 게 없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저는 삭제 누릅니다. 보지도 않고 삭제를 누릅니다. 메일에도 제가 중요한 메일이 저한테 오는데 음란한 메일도 계속 옵니다. 매일같이 와요. 스팸 차단에도 계속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광채를 비춰주지 않으면 저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광채를 받아야 됩니다. 빛을 봐야 여기가 더러운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불을 꺼놓고서는요, 이 바닥을 보면요, 이 바닥은 깜깜해서요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줄 때 이거 더럽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주할 때, 바쁠 때 산에 올라가셔서 그 주님의 영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데 그 영광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는데요. 그 빛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영광은 우리에게 뭐를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반응들은요 다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복음 9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 예수님에게는요 막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대요. 그게 어떤 일들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하는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누구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누구에게는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지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병든 자가 치유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누구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의 그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획일화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춰줄 때요, 다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거기는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세메온이라는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 헬라어 세메온은 뭐냐면요, 표시입니다. 표적.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거야.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영광이 뭘 가리키죠? 별세하실 거,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랑 같이 올라갔죠? 예수님의 제자 다 데려간 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올라갔는데 같이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영광이 가리키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본. 영광이 어디를 가리켰죠,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영광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순간은 뭐 하고 있죠? 깊이 졸다가 그 영광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순간 뒤에 이제 베드로가 딱 깨어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와, 이런 황홀한 경험이,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와,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니, 근데 베드로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 영광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안 보니까요, 베드로가 놀라운 이 황홀경의 경험에 취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서 이제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영광이 가리키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봤죠? 영광만 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영광의 단면만 보는 거야. 영광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면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머무르겠다라는 거야. 한국교회는 100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그 영광이 가리키는 데는 못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기 너무 좋네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인기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은혜만 받을 거야, 나 영광만 받을 거야, 난 복만 받을 거야, 여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베드로처럼 영광의 딱 단면만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고 인기, 화려함, 그 사람들이 볼 때 막 박수 쳐주는 거,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 하냐면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거 뭐 하는 거냐면 딱 단면만 보는 겁니다. 너 그때 그렇게 실수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원망했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돼? 우리는 오늘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단면이 아니라 맥락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면만 봤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면만 보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맥락을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맥락을 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맥락을 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단면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 아는 분이 제 아내한테, 저한테 제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승 목사님이랑 사니까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뒤에 와서 이야기했냐면, 살아봐라. 단면만 보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단면만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아이의 맥락을 봅니다. 당장은 실수하고 당장은 넘어졌지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앞과 뒤를 맥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영광의 단면을 볼 게 아니라 영광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영광의 맥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광에 취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세계교회 항상 따뜻할 수 없습니다. 세계교회 항상 분위기 좋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실수도 보이고 단면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그 맥락을 아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영광의 맥락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단면만 아는 사람은 분위기만 좋을 때, 내가 인정받을 때, 따뜻할 때, 편안할 때, 그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저는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만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네,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경험했는데 내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 유대인에게는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너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너와 문화 다르지만 그들도 사랑해야 돼 라고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세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너의 문화로는, 너의 윤리로는 용납 안 될 텐데 오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붙잡아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초대하시냐면요,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거긴 못 가요. 그 사람은 제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님은 그 영광에 머무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오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맥락을 아는 사람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지인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서 현실감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우리 삶으로 못 나갑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서 저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는데 예전에 한 청년이 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가 여기 이제 위에 BK팜이라고 제약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취직했대요. 오늘 첫날이라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교회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좀 더 이야기 나누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수련회였는데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을 넘어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수련회하고 했던 거야.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니까 그런 청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출간 축하드립니다. 근데 직장에서 절대 졸지 마세요.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더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만큼 이제 이 산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영광의 맥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를 어디를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 기간이어서 요 근래 외부 집회를 몇 번 다녔거든요. 외부 집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간식을 따로 줘요. 망고도 줍니다. 망고도. 방도 따로 줍니다. 어느 곳 교회는 숫도도 줍니다. 의전도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있어야 될 건 거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섬김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은 새길길 교회입니다. 새길교회에서는 개판으로 하고 새길교회에서는 말씀 준비도 안 하고 외부 사역 좀 했다고 해서 거기에 영광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돌아오는 주에도 하나님을 믿어가려는 한 청년과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새길교회도 지난주부터 제가 학생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청년들을 위한 말씀과 삶 모임이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새길교회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이 십자가로는 가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에서 저희 교회 취재했어요. 저희 교회 사역도 다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그 잡지에 저희 교회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두란노 잡지에 목회자들 많이 보는 그 잡지에 나왔어. 그 영광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 과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8월 12일에 저희 교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 정말 주님 발 앞에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영혼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만 영광 받고 충만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문을 딱 열었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면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영광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있다고,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고, 우리가 조금 괜찮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면, 영광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영광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 될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발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어두우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시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영광의 빛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주님 따스한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이 십자가가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저를 감싸주시옵소서. 주님 따스한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산 밑에서 주님 넘어지고 주님 제 힘으로 안 되고 주님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저를 감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얻어만져 주십시오. 주님 그 영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넘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어둠 속에서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어둠 속에서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넘어져 있는 저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감싸 주실 그 주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주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러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비춰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맥락은 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 그 영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산 아래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그 영혼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산 아래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산 아래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산 아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치고 넘어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제가 걸어갈 힘도 없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